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여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봉사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기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두루 살펴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다 알 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를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광풍이 휘몰아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기사에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있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정말 기댈 곳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전한 폭우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으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이 교회를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가정 위에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4절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일정들이 다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금요일쯤에 그 정부가 2.5단계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지난주처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한답니다. 오늘.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주로 나오는 뉴스가 확산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곳만 해제하고 또 일정 곳은 그대로 2.5단계로 간다. 이제 이래가지고 교회를 또 정부가 계속해서 2.5단계 그 영역에 두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확산세가 뚜렷하게 잡혔으므로 그 확산세가 뚜렷하게 잡혔다라는 문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교단에서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여러 교단에서 다음 주부터는 정부의 발표와 상관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교단이 지겠다. 감리교에서부터 감리교 교단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20일부터는 감리교 모든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단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의사들의 진술이나 또 과학적 근거들은 저희가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총력 전도는 오늘 이제 정부 2.5단계를 해제하면은 다음 주부터 총력 전도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감염 이제 이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셀 모임도 쉽니다. 중식 성김은 강성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송혜순 집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군복무 기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차 총력 전도와 태신자 작정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8월 30일 월요일부터 9월 6일까지 가지려고 했는데 2.5단계가 해제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연장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대로 바로 제가 광고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로 떨어졌어야 할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성도님들 모이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모이는 교회 좀 이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오면은 무슨 일에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주일이 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사람들이 구성중앙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3차 공격이 이어졌고 여고냐 또는 여호야긴 왕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 여고냐 왕과 황태우 궁중 내시들과 많은 기능공, 토공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편지를 보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유다 백성들이 적응해 가는 데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BC 595년, 594년에 바벨론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동이 포로 생활의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폭동은 진압되고 주동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처형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사실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포로 생활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이 바벨론에서의 변화된 식민 백성으로서의 삶 자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타국에서 식민 백성으로서의 삶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매주 주일을 기다리면서 공무원들이 교회를 코로나19,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하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나라 전체가 8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방역을 제일 잘하는데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교회에 나와서 조항들을 숱하게 적어와서 이런 조항들을 교회가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마치 죄인 취급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을 물론 방역을 빌미로 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나오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말을 해주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지나친 방역, 과다한 방역, 의도가 다분히 숨겨진 방역, 진실하지 못한 방역, 국민을 방역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방역을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국민들은 방역의 파트너가 아니라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부에 대한 이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처럼 여러분, 교회는 정부 앞에서도 방역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방역을 합니다. 정부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무서워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교회를 마치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그런 공동체로 몰아서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교회와 엮을 때는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몰아서 교회를 방역을 잘 하지 않는 몰상식한 단체로 국민 전체에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국민 전체가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 교회 나가면은 불이익을 당해요.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예배 드립니까? 라는 말이 너무 쉽게 이렇게 나와서 저한테는 이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물으면 잠깐 한참 동안 쳐다봅니다.
제가 그 말 듣는 것도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는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일날 와보세요. 걱정되시면.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나치게 교회를 찍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하면 다 압니다. 목사님 그렇죠 뭐.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니다. 포로 생활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변화된 식민 백성으로서 삶 자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보장된 그런 국민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노예로서 바벨론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유가 통제되어지고 자유가 구속되어진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정부가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자유가 통제되어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죠.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구나. 자, 타국에서 식민 백성으로서의 삶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더욱 바벨론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유다 백성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정착하려는 모습은 다 망가진 모습으로라도 살려고 하는 비굴한 모습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타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바둥바둥 살려고 하는 모습이 비참하고 비급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지어야지. 먼 놈은 집을 지어? 농사도 지어놔지. 먼 놈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살라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여기 와서 먹고 살라고? 먼 놈은 농사를 지어? 아이들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려고 그러면 먼 놈은 결혼식을 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집을 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역 죄인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살라고 집을 지어? 그래도 여기서 먹고 살라고 농사를 지어? 밭을 막 파헤쳐버리고 막 뿌리는 씨를 막 파헤쳐버리고 화가 나니까 막 굶어 죽는 것보다 못하다. 뭐 이런 과격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타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타국에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바둥바둥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본인에게도 비참하고 처참하고 비굴한 모습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서로가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 모습이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육체적 어려움도 있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삶을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에 적응해 가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연 바벨론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정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바벨론에서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굴한 행위가 아닌가? 조국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아닌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이든 투쟁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정의로운 모습 아닌가? 그것이 조국에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로 사용하시는 징계의 막대기이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짧은 기간 2년 안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지금 바벨론 안에서 내란의 움직임이 있었고 바벨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바벨론과 같이 당대 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유다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나니아의 계산으로는 충분히 대항해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 2년 정도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2년 안에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오래 정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정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술가들, 복술가들, 점쟁이들 이 잘못된 거짓 예언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항복하지 마라.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라는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죠? 범죄한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 막대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들의 예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오래 정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바벨론에서 정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정체성과 관련된 정신적인 문제였고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살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그 편지 그 내용과 그 보내게 하시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제자훈련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직장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학교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죄가 넘쳐나고 또 여러분 아이들이 죄의 영향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 외에 밖에 나가면 죄가 득실득실 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담배를 피워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PC방에는 안 가야 되는 것입니까? 노래방에 가가지고 오는 노래 한 곡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라가야 합니까? 정부의 방역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정부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됩니까?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현대 교회가 당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창세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정황도 특별한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왜 괴로워하고 고민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벨론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편지의 핵심은, 편지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편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살피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현대 우리가 지금 처한 정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 편지를 통해 먼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2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아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와 난 뒤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또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통합되어지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표시해주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이 아니고 사로잡혀가게 한 누가?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이거나 바벨론 왕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그 포로의 삶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잣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혼, 직장, 생활, 또 학교뿐만 아니라 사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 왕이 한 일도 아니고 남유다의 왕이 한 것도 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거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고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상황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4장 보시면요, 50절 좀 열어주실래요? 24장에 우리 2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이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늙은 종을 보내가 늙은 종과 리브가가 만나고 그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배경입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짐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충성스러운 이 아브라함 종이었죠.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보통 사람들은 밥 먹고 하자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줬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내가 내 명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명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쭉 설명합니다.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와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여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이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이건 지금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이삭의 아내의 결정적인 조항 중에 하나였죠.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쭉 설명했습니다.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나에게 알게 해달라. 알게 해주셔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50절에 한번 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세례 준 이야기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대로 설명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냐?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이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 많은 구비가 있습니다. 작고 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직장을 내가 그만둬 버려야 되겠다. 이 직장을 내가 떠나야 되겠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들어가면은 꼭 한두 명 정말 고통스럽게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시같이 직장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다른 사람 또 들어와요. 직장에 또 들어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부서로 옮겨달라는데 부서에 옮겨보니까 거기에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만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느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사업을 그만둬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예.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아니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정 짓는 우리 중심이고, 그리고 가장 중대한 시금석이고 첫 번째 잣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철저히 기도하고, 내가 혹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돌이키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벨론에서의 삶의 거부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로로 보내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70년. 포로로 끌려온 것도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될 일입니다. 포로 생활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기간은 70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 이 70년의 의미가 여러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70년의 의미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0년 동안은 못 돌아간다. 70년의 의미, 70년 동안은 못 돌아간다. 자, 포로 회복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되어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포로로 오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기간을 정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은 못 돌아간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 갈래로 적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시간. 70년 안에는 어떤 경우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70년 이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잡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자신들이 왜 포로로 바벨론까지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70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범죄했죠? 하나님 말씀에 왜 불순종했죠?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범죄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또 70년이면은 백성들이 정결해지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숫자가 많아지고 어느 정도 힘도 갖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몇 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면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다시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5년이면 됩니다. 5년. 5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10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70년이라니요. 70년이면 여러분, 우리 시대 70년이면요. 만약 20살 이상은 다 죽어요. 90살이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인생 70 강건한 80인.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 평균 수명 연수가 수명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한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사라진 70년이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중에는 대부분 다 70이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이 이제 70년이라 그러면 한 시대예요, 한 시대.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10년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10년? 10년 정도면 우리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70년은요, 70이란 완전 숫자도 있지만 70년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70년이었어요. 70년.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20살 이상 정리를 거의 싹 하시죠. 포로 생활 기간에 다 죽습니다. 그 불신의 삭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고 또 70년 동안 물론 70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온 사람들, 연세가 많아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0살 때 자신의 나라를 보았던 그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 많이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7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몇 년 만에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봐라, 우리 특별한 문제 없었다니까. 우리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왕이 좀 군사 정책을 좀 잘못 써가지고 저 바벨론이 너무 힘이 세가 좀 이렇게 왔다니까. 그리고 다시 옛날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짧은 기간 돌아왔다면은 그리고 다시 또 범죄했고 다시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다시 또 포로로 끌려갈 수 있었겠죠.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제가 이 부분을 설교 말미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끝이 있다. 70년. 포로 생활이 마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70년 이후에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70년 세 번째 끝이 있다. 그러니까 70년 이후에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70년은 유다 백성들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 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만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70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 우리 당대에는 만약에 어려울지라도 70년이 차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세 번째 우리 적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거기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살아라.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정착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 70년이 되어야 돌아오니까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이니까 돌아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70년 안에는 70년 동안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되니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도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도 남편을 맞아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10년 뒤에 5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 오늘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물론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또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주님 오십니다. 이단들 뭐 조금 궁색해지면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끌고 모기 위해 가지고 1년 뒤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단들. 여러분 이때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요 이런 헛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년에 우리가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의 삶인데 내년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돌아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찾아오고 점쟁이들이 내년에 돌아가. 이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70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놓치면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왜냐하면 바벨론이 시끄러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힘드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평안. 자, 한번 보실래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시려고 이러신다.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이러신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평안.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때려 죽이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고치시려고. 그리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포로 생활 중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면 주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세상이 좋은데 우리가 아직 천국을 못 봤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구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에 그 모든 포로 생활을 이겨내는 위대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제가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때.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삶을 이겨내는 위대한 방편이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70년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영적인 필요들, 육체적인 필요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체를 다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이 정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적용한 이 적용을 정치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당, 야당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이해합니다. 스포츠도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팀이 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성향이 충분히 존중되어지고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현재 정부는 교회를 딱 찍어서 교회를 지나치게 핍박하는, 보통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정부를 반기독적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교회를, 제가 참 정부가 간띠도 부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 정부 간띠가 부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이 정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요,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가슴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권력 잡다 보니 간띠가 푼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급대가를 우리가 상실했다 그러죠. 몽둥이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 죽이듯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금 작은 교회들이 300만 원 벌금 내는 것 때문에, 목사님, 300만 원 벌금이 사실 현실적이라서 공무원들이 찾아오고 이러면은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딱 마음을 먹으면은 목사님들이고 성도들이고 제일 잘 죽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인천에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주한장로교회 옛날에 인천 조폭 두목이 왔는데 키가 조그만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겸일 목사님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조폭 두목이 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나는 한 번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싸울 때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싸우면 돼요. 죽으려고 덤벼드니까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딱 싸울 때 살려고 상대를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거 싸우다 죽는다 이러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이 겁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딱 먹고 덤벼들기 시작하면요, 불의 앞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20일부터 현장 예배 드린다 발표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현장 예배 드려라. 감리교단 소속이. 모든 책임은 교단이 지겠다. 우리 교단은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세미나하고 있습니다. 총장하고 부총장, 총회장하고 부총회장하고 장자교단은 통합도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 합동적 교단은 총회장, 부총회장이 비대면 세미나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적용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적용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정부의 말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따라가라고 해야 되지 않냐.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까지 적용하는 것도 뭐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옳다. 바벨론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벨론 하나님 쓰시고 바벨론은 이제 망합니다. 70년 그때가 바벨론이 망하는 시간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고 막대기로 썼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냥 좋은 나라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부가 지금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나님은 정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자, 아까 7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가 5년이에요, 대통령. 우리는 몇 년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이 정부를 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엎으려고 노력한다거나 정부를 막 이렇게 대항해가지고 이 정부의 이런 부분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정부를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뭐 하나님이 그 정부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시려고 세운 정부도 있고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세운 정부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정부가 세워지지는 않아요. 일단 이 정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정부가 태동하게 된 것은 교회가 중심에 있어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부, 우리 현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은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물론 비상한 시기라면 몰라도 5년이 지나고 나면, 만약에 5년이라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신다. 5년이라면 또 5년 더 하면은 그것도 왜 5년 더 하느냐? 여당 야당 때문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5년 만에 교회가 정화될 수 없다. 정결하게 될 수 없다. 5년 만에 교회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 10년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5년이면 됩니다. 5년, 10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었다 그랬죠. 5년이고 10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5년은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장이 내 의지처라니까요. 지금 내가 확고한 삶에 방편이 내 의지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상에서 더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증가하며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부요를 누리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모습이 사라져간 지 이미 오래예요. 지도자들은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만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알고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한
스티커 찍고 출석 체크하고 이런 예배가 주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살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교회에 따라다니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예수님 믿어서만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교회를 다 떠나요. 회개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요. 다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배를 향하여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예배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백성된 삶의 모습을 상실해간 지 오래예요. 한 번만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10분만 길어져도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보실 때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지 않으면 5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년이 될 수. 이 기간은 70년의 기간은 70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70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현대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근데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중시 여기지 못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또 예배를 마치 스티커 찍듯이 출석으로만 만약 예배를 드린다면 한국교회 여러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기간이었습니다. 정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정부에 놔둬야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주저앉히기도 하시고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부의 부당한 부분 앞에 대항은 해야 되죠. 이야기는 해야죠. 말은 해야죠. 이렇게 하면 나쁜 짓입니다. 잘못된 짓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죠. 우리가 또 여당 야당은 싸우듯이 여당 야당 정치는 정치해야죠. 근데 그냥 열심히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일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너거부터 좀 고치라는 거예요. 너가 좀 고치라는 거예요. 너가 공무원 일에 나오는 거 저도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뭐하러 자꾸 나오는지. 너거부터 정신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과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시기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5년으로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10년으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거 다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이런 신앙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예배드리고 밥도 못 먹는 시대가 왔어요. 설교하는데 배가 고픈데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배고플 텐데 밥도 먹지 말라고 하니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 주님 말씀하시며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나 자신, 우리 지체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왜 유독히 이 정부는 반기독교적인 정책만 이렇게 고집하고 교회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못 살게 구는지. 우리가 이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태동한 정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회복시키시려고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충분한 기간이었고 또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의지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영적인 주님과 갈망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의지한 것이 세상이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는 삶을 여러분 원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놀라운 부유한 삶을 다 내팽개치고 핸드폰 붙잡고 살아가요. 게임하면서 살아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경험하고 알고 그것이 얼마나 부차적인 것인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유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 삶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영광에 붙잡혀서 그 능력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고 소망인지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망가지고 깨뜨려져 있지 않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기간이 온전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갈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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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다시 교회가 회복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요하고 기이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에 만족해하며 감격하며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온통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돈에 빼앗기고 세상에 낙에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사라지면 전전긍긍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의 부요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10년 15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정결한 삶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도 바른 판단을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모든 위정자들 특별히 믿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바른 판단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도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11정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찬양헌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도 직장, 가정,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차량으로 안내로 주방에서 또 봉사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적으로 영적으로 외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샘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혜순 집사님 하나님 잘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림성 사모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시안이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할인이 하나님 아버지 금빛나 모든 어린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과 기도에 붙잡히고 성령 능력에 붙잡히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키와 하나님 말한 지식과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애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고통으로 충만케 하심 조명하심이 위로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